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걸 보니까 마지막에 끊어졌더라고요. 약 한 20, 30초간이 아마 그것이 안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하게다 보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마귀의 일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이 마귀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 분쇄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뱀의 대활통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삶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틀을 살아가면서 1년 365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이 창세기 1, 2, 3장을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원초의 창조와 재창조와 그 다음에 우리 인류가 어떻게 타락을 첫 번째 타락을 했고 그 다음에 타락한 사람들 안에서 어떠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가를 우리 믿는 이들은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이 뱀에게는 물어보지를 않고 뭐냐면 너는 종신토록 배로 땅을 다니고 네 밥은 흙이다. 너는 평생 흙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모든 육축들의 너희 후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뱀의 후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여기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니까 왜냐면 뱀이 여자를 너희가 이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 뱀의 말을 들었어요. 들어서 그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자기 신랑 남편에게 아담에게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아담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선악과 열매를 주면은 그걸 먹지 말고 하나님한테 쫓아가서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이게 선악 열매를 먹고 나한테 줘서요. 제가 이렇게 쫓아왔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 아담은 물어보지를 않고 그 선악 열매를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먹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먹었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아담이 여자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자 혼자 죽는 걸 보지 못하니까 야, 이 양 죽는 거 너와 나와 한 몸이니까 같이 죽자. 그쵸? 그렇게 해서 그 선악과 열매를 저는 먹었다고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냥 너무나 그를 사랑했기 위해 내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모든 배필이 만일 없어지면은 또 허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보니까 여자는 미리 먹었단 말이에요. 여자만 죽으면 자기가 혼자 또 독신이 되잖아요. 나도 내가 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도 같이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먹었다고 제 나름대로 아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3장 15절에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원수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뱀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뭘 다 했어 이렇게 해서만 지나가 버리면은 뭐냐? 내게 생명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의 이것을 아는 것은 내가 그냥 아는 단지 지식으로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뱀의 후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누구며 여자의 후손이 누구며 또한 여기에서 여자가 누구냐 이거 여자 누구냐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뱀을 얘기하고 후손을 얘기하고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고 여자를 얘기합니다. 그 여자는 누구 우리가 알다시피 뭐 하와죠, 그렇죠? 우리가 뭐 말해나 마나 제가 말해나 마나 다 아는 거야 하와예요. 그러나 이 하와가 이 성경 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와가 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기에 써 있는 이 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음으로써 내 안에서 생명의 부활하신 그 영이 내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영으로서 되돌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줘야 될 책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뭐냐면 하나의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건 몇 번 얘기하지만 이사야서 54장 5절에 나는 너희를 지은 남편이다 한다. 우리는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뭐냐면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몇 번을 얘기합니다.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도 이 말은 여러분들 귀에서 아주 박여버려야 돼요. 뇌 속에 파서 들어가서 박혀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신부인 자들이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은 도대체가 하나님의 신부들이 맞나 아내가 맞나를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제 이게 계시록에서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은 하와 이후로부터 모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이것이 이제 총체적으로 계시록 12장에서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와 하나, 여자 하와 하나, 이 여자 하나로 인해서 이 저번에 있으면 이 하와라는 뜻은 뭐냐면 산자네요. 그러니까 산자의 어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 어떻게 살아있는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뭐냐면 산자라는 하와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와 이후로 인해서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은 누구냐?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곧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15장에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여자가 누구냐는 것을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총체적인 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창세기 3장 15절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고 넘어야 되는 건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보아야 됩니다. 자,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못섬에 가서
영안에서 하늘이 열렸어 이걸 보는 겁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여자가 있는데 무엇을 입었냐면 1번에 해를 입었어요. 해를 입은 여자가 있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자, 여기가 우리가 사람이라고 치자면 이렇게, 자, 제가 이제 쉽게 그냥 여기에 이게 여자예요. 여자인데 이 전체를 이 여자가 무엇을 입었냐면 해를 입었다니까. 이 옷이 뭐냐면, 이 여자가 입은 옷이 뭐냐면 해랍니다. 해를 입었어요. 여자가 입은 옷이 해를 입었습니다. 그 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발 안에는 뭐가 있냐면 달이 있습니다. 이 발 안에는 달이 있습니다. 달이 있고, 이 머리 위에, 이 여자의 머리 위에는 뭐냐면 12발의 면류관, 별이 12개의 면류관을 썼어요. 자, 이것이 12개의 면류관을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여기에 계시록에서 지금 이야기는 계시록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여자는 뭐를 입었냐면 해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를 옷 입고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이 머리에는 12개의 면류관을 썼다고 계시록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계시록을 보냐면 1장, 2장, 3장이 뭐라 그랬죠? 시요, 비유요, 상징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 여자가 누구냐? 하와란 말이에요. 산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자가 나와서 이것이 발전을 쭉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신약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낼 때 딱 보니까 이 여자가 무엇을 입었냐면 해로 옷을 입었다면, 여기에서 이야기는 해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둠에 빛이 비친다. 해가 해로서 이야기, 신약에서는 이 해를 누구를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쵸? 예수 그리스도로도 이 여자가 뭐를 입어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모든 것이 다 옷을 뭐냐면 해로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를 입은 이 여자가 이제 옷을 입었는데, 여기에서 다른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아브라함을 불러서부터 모든 신약의 세례 요한 앞에까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를 보지를 못했고, 그들은 예표상 그림자요 상징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여기서 달로 비유를 하냐면은 이건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빛이 있으되 어떤 빛이냐면 해 반사를 받아서 빛을 비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달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알 수 있는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전진돼서 오다 보니까 계시록의 수확철에 오다 보니까 이 해를 입은 여자가 계시록 10장 1절에 있는데, 이 해를 입은 옷들은 뭐냐면 이 여자는, 그럼 이 3번의 이 여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아담부터 모든 오늘날까지 21세기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는 이건 믿음의 총체예요. 믿음의 총체. 그러니까 믿음의 총체는 쉽게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믿음의 여자의 총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하나로서 내가 무엇이 잘나서 믿고 내가 무엇이 똑똑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생명의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거듭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영과 연합됐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그 말이 이 전 성경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문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여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믿음의 총체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해를 입은 옷이 이 해인데 이 여자의 총체가 바로 오늘 지금 계시록 12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여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이스라엘 백성이고, 자, 3번의 별은 뭐냐면은, 여기에 별은 뭐냐면 족장들을 얘기합니다. 족장들.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구약에 아담부터 에녹, 모세, 쭉, 다윗, 그냥, 족장들, 12별의,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 12자식을 낳았잖아요. 그 12개의 족장들의 그 모든 족장들을 갖다가 여기에 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은 여기에 12별의 12족장들이 12 하나님의 성의 진주문에 들어갈 때면 3개의 문시 4개의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12개잖아요. 그것이 여기에서 비유되는 창세기 3장에서 15절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얘기하는 해를 입은 여자는 모든 믿음의 총체를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이 달려되는 것은 달로 비유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별은 뭐냐면 아담부터 있던 모든 족장들을 우리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 신약의 교회 믿는 이들의 모든 것이 총체가 뭐냐면 이 여자예요. 여자. 간단한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알면 다 말씀들이 간단하게 열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하와예요. 하와가, 이 여자가 창세기에서는 하와란 말이에요. 하와가 산자의 어미인데, 이 산자의 어미가 자라다 보니까 계시록에 와서 12장에 와서는 이렇게 많은 이 여자로 인해서 이것이 뭡니까? 뭐가 됐죠? 전부 어떻게 됐어요? 씨앗이 자라서 무엇이 됐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장 10, 요한복음에서 장안의 자이점, 하나님 일이 떨어져서 땅에 썩지 않으면 많이 자라지 못한다잖아요. 하나님 일알이 떨어져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힌 것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이런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제가 이것을 얘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가 누구며 뱀의 후손이 누구며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를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 우리와 마귀의 싸우는 것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아담 이후부터는 뭐냐면 모두가 싸움입니다. 뱀과의 싸움이에요. 뱀과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뱀과의 싸움이 뭐냐면 뱀이 밖에 있는 이런 물질적인 뱀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악한 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떠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하와에게 들어온 것이 이 뱀이 자신의 그 모든 인격체를 갖다가 이 하와에게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사탄의 편에 서느냐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가 영원한 불못 지옥 속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느냐가 우리의 의지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너무나 재밌고 이게 너무나 이 성경을 우리가 전체를 보면 우리 인생 삶과 모든 인류의 삶들, 지나온 삶과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삶들이 성경에 그대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전에 있던 자고 지금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자다 이거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앞서간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21세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믿음 생활에서 내가 이기는 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실패한 자인지, 내가 지옥에 들어갈 자인지, 내가 저기 세르살렘에 들어갈 건지,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인지 내가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미래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한 몸에서 한 채에서 살아간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재밌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면 기가 막히고 성경 말씀이 마냥 꿀같이 내 입에서 달고 그냥 술술 다른데 모르면은 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뭡니까? 계시록에 그 말씀을 갖다 두루마기를 입에다 보니까 내 입에서는 달게 배에서는 쓰다기를. 왜? 내가 이것을 말씀을 갖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모양을 하다 보니까 세상은 뭡니까? 사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 이 모든 말씀이 다 풀어지는 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고서 한 절 한 절을 기도를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아멘 주 예수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먹어 드려야 돼요. 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수다. 예수님이 생명수고 생명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이 책을 내가 먹고 마시면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쓰신 그 생명의 영이 나를 통해서 가만히 있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아담과 하와가 혼의 지배, 혼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영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 영을 사용하지 못하고 혼의 지배에 받아 이미 사단과 말을 함으로써 혼이 그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뭡니까?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여기서 창세기에서 거짓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정녕 죽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 밝아지긴 밝아졌지요.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된 밝아봤지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라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를 꾸며요. 벌거벗은 수치를 자기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꾸미고 또 여자들은 자기를 나타내기는 쉽게 해서 미니스커트를 해가지고 거의 다 속옷이 보일 정도로 옷을 입고 팔 같은 걸 다 내놔요. 이게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아유 아름답다 이쁘다 하지만 그게 벌써 육신의 정욕이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자랑하는 것들은 이색의 자랑이에요. 이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육신, 안목, 이색, 자기의 몸을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기를 꾸미고 치장하고 무엇은 뭡니까? 자랑, 마귀예요. 마귀. 우리 믿는 여성들, 자매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 여자들은요, 정숙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딸들은, 제가 쉽게 해서 딸들이라고 그럴게요. 딸들은 정숙해야 돼요. 옷을 입어도 정숙하게 입어야 돼요. 절대 미니스커트나 이런 치마, 짧은 치마를 입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여름에 특히 봄, 가을, 겨울엔 더운데 여름에는 너무 무덥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어떤가 하면 이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예배당을 갑니다. 그러면 예배당에 단에 서서 단에 서서 목사님들이 보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눈에 딱 들어와요.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한눈에 들어오면은 여성분들이 여자의 미니스커트고 짧은 미니스커트가 입으면 무릎 위로 살 것이 드러나면은요, 이 목사님들이 남자 아닙니까? 남자고 여자고 있지만 그 눈이 어디로 가냐면요, 여자의 하체로 들어갑니다. 여자는 거짓말 같죠? 이건 사실이에요. 그 눈이 여자의 다리에 그 사이 하체에 들어가는 순간에 뭐가 생기냐면요, 악한 영이, 음란의 영이, 목사님은 모르죠. 탁 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이 딱 끊겨버려요. 왜? 악한 영, 음란 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여름에 물론 덥지만은 여러분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가시려면은 이런 큰 이 천을 갖고 가셔가지고 덮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목사님들이 볼 때 여러분들 이 밑으로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끔 가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오늘날에 말씀을 해주는 목사님들이 안 계셔. 여러분들 분명히 자매분들은 이것을 듣고 그렇게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지만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이 악한 영의 본성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음란의 영이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목사는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죽어요. 그러면 그 전체, 나 한두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그 전체에 뭐냐면 음란 사망의 영이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볼 때 자꾸 졸리고 막 딴 생각이 나는 게 그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음란의 영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이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목사들은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사람을 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안 보려고 안 보게 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눈이 어디 가냐면 여성들의 하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옷을 입고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만일 맨살이 보이면은요, 내가 마음에서 내가 원하든 하지 않든 내 안에 악한 본성인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요, 악한 본성이 있잖아요. 이게 악한 생명이 있고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 사탄이 우리 안에, 우리 몸에 거하기 때문에 내 몸이, 내 눈이, 육신에 이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부 여기에서 우리 창세기에서는 하와가 지은 죄를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왜? 하와가 이미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우리에게는 악한 생명, 이게 뭐 사단이가 우리가 생기고 이 악한 사단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내가 여기 아무리 성장하고 성숙을 했어도 내가 우리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서 통치하지 않는 이상은 이 내 안에 악한 생명과 악한 본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여성들이 그다 보면 이 악한 마귀의 본성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내 자신 안에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다 보면 여성들이고 남자들이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체험을 해보면 알아요. 이게 굉장해요.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알지들 못하니까 창세기 말씀들을 모르니까 여성들이 여름에 덥다고 말이에요. 짧은 치마를 입고 와가지고 전부 이렇게 산 앉아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있는 교회고 여러분들 형제자매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한여름에 덥죠. 물론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나 요새는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뭐 다 에어컨들 놓대요. 에어컨을 놓더라도 여러분들이 앉던 의자에 앉던 바닥에 앉던 꼭 보자기 같은 걸 갖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앞을 가리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가리셔야 돼요. 이걸 안 가리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면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사단이한테 사망의 영을, 죽음의 영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매일같이 졸고 싸우고, 예배당 갔다 오면 남편하고 싸우고 애들하고 싸우고, 그게 다 그 영이, 그 악한 영들이 그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 이제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르지, 알 수가 없죠. 이거를 체험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거기 가면 전부 사망의 영이 다 지배해가지고 다 찬송가만 맨날 아름답게 목소리만 꼬꾸다 부르면 뭐하냐고. 알으셔야 돼요.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뭐다 직책이 뭐다 못해도 나오면 말이야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이게 뭐냐, 사망의 영이 다 역사를 해서 그래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가면 전부 사망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짓말 같지요? 진짜예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이런 것을 깨닫게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서라고 저같이 무지랭이를 세웠어요. 저도 이런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다가 5년 동안 내가 쉰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말씀을 하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을 사람들은 받아요. 그런데
이제 안 할 수도 없어요. 이제 왜 때가 자꾸 갇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런 역사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하다 보니까 또 사단이가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 사단이가 아무리 내 목을 역사해도 제가 얘기했죠. 이걸 거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요. 사단은 아무것도 안 해요. 사단은 이미 뭐냐면 쉽게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지금 교도소 구치소 안에서 사형 판결 기다리는 사형수예요. 그건 뭐 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일같이 부탁하는 것이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는 이 뱀의 대가리를 묶어라 이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는 이 악한 영의 뱀의 대가리를 묶어버려야 이거 활동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거의 없다 싶다 하니까 마음 놓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이라고. 그래 맞아요. 여기에서 뭐냐면 네가 분명 죽으리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저번에 얘기했지만 3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지의 어미라. 여기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고 딱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아담이. 그렇죠? 그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좀 해봅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이걸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기 3장 15절에 와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너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한다 딱 하니까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아담에서 얼마나 야 너는 우리가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다. 이 얼마나 감사니까 우리에게 후손이 생기는 이게 뭡니까?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죽었던 자들에게 뭐냐? 살아있는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가 창세기 3장 15절이 이 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기는 말씀이 뭐냐? 복음이다. 복음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전 성경을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담 여자에게 너희가 후손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씨가 이제 아담의 씨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20절에서 하와라 너는 산자의 어미라. 얼마나 이게 딱 아담이 두 번 소리 지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갈비뼈 왔을 때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자기 배필이 생겼으니까. 근데 여기 3장 20절에서는 또 뭐라 그러니까 야 너는 산자 어미다. 하와다 너는. 여기에서 그래서 하와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걸 제가 미리 이제 갖다 쓴 거죠. 하와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산자란 말이에요. 하와란 말이에요. 여자란 말입니다. 여기 성경에 글로 써있는 하와 여자만 여자여 하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뭐냐면 하와라. 산자란 말이에요. 우린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라. 죽은 자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응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창세기 20장에서 아담이 이야기한 건 하나님이 이 말씀 복음을 전할 때 여기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 하와 너는 산자다 이게 뭐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답을 받자마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반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뭐냐? 산자. 모든 산자는 뭐를 전해야 되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산자예요. 그 산자, 거듭난 자, 새로 난 자들. 똑같아 이 말이 창세기에서는 산자고 우리가 신약에서는 거듭난 자들. 새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도 뭐냐면 새로 난 자랑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죽었던 자들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서 새로 태어난 산자들. 곧 거듭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지나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뱀과 여자, 아까 얘기했죠. 뱀, 후손, 여자, 후손, 여자 이게 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조금 성경을 아주 뭐 다 성경을 전체 펴서 할 수는 없고 제가 짤막하게 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지나가자 이거예요. 여기 창세기에서 창세기 2절 나왔던 이 뱀이
우리가 전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이 뱀들이 성장해지고 가는지 우리가 이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보니까 세례요한은 종교적 유대인들이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요. 간증을 제가 어느 목사님 집사 전라도 간수 사람이 사람을 뱀이라 그러더라고요. 쉽게 해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모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뱀이라 그래요. 뱀의 자식들이에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세례요한이 그러잖아요. 종교적 유대인 독사의 자식들. 마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악한 자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우성을 쳤는데도 이 세례요한이나 예수님한테 보니까 뭐랍니까? 마태복음 3장 38절에 악한 자의 아들들. 너희는 악한 자 아들이 누구냐? 악한 자. 악한 자. 이거 사탄 아닙니까? 이 너희는 뭐냐? 악한 자의 아들이들이다 이거예요. 그냥 사탄의 너희는 아들들이다 이거. 이거는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성경에 이야기했을 때 아니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된다고 우길 사람들도 있겠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기에 모든 것은 우리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전 인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거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이 말이 무슨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사탄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가 갖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는 뭐냐면 사탄의 자식들이라면. 그러니까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야. 악한 자의 자식이야.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보내니까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뭐냐면 박수의 엘리바를 뭐냐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제가 지금 그런 이 말씀을 보면서 찾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오늘날 만약 사람들에게 야 이 마귀의 자식아 해봐요. 그럼 그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했어요? 명예훼손 무슨 훼손 해서 저를 재판관한테 법원에다 고소를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마귀의 자식들이요. 마귀의 자식들.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또 예수님은 모세가 배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다린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뱀이 물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말을 이제 제가 얘기하다 보면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자들이 모세가 광야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을 살릴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너는 장대에 뱀을 달아라. 그 장대가 살아있는 뱀입니까? 아니죠. 모양으로 만들어진 뱀이요. 그 뱀을 보는 자들은 산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믿고 바라본 자들은 산 자가 됐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하냐? 나도 십자가에 달려야 되니까 그 십자가를 보는 자들마다 모두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런 십자가를 보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 어떻게 죽었느냐? 뱀에게 물린 자들이에요. 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은 너무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이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면요. 성경 하나 말씀 하나가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영화 8호랑처럼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 제가 이제 너무 간단히 얘기해요. 여기에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모세가 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뱀을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을 보듯이 살았듯이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나를 보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안 봐요. 왜? 예수가 어딘가 이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 비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를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들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뱀은 어떻게 자라냐 이거예요. 아담 이 후로부터 보면은 모두 뱀이 어디에 가인에도 들어갔지요. 그 다음에 다윗에도 들어가겠죠. 전부 이스라엘 억대에서 사울에게도 들어갔죠. 그래서 그들이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이 뭐냐면 뱀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몇 번 했지, 사람의 겉모습에 사람 속에서 사람의 겉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지 말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누구냐를 보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이 나와 함께 연합된 한 영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나를 통해서 모든 주위를 둘러 비춰보면은 저들이 행하는 것들이 악한 자들이 행하는 것들, 그들은 뭐가 행하는 거야? 마귀가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응? 사람을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사람의 껍데기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나쁜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과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 본성을 내가 영이 거듭나서 자라지를 못하니까 내 혼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혼이 주인이 돼가지고 주체가 돼가지고 모든 걸 행하는 거예요. 이 몸은 거기에 막 따라가서 어쩔 때는 이 몸이 주인이 돼서 막 행하고, 이런 현상이 우리가 오늘 이 대한민국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딱 비춰보란 말이에요. 누가 역사하는구나, 어떤 뱀이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라, 하와에게 먼저 들어가서 독이 돼서 그 선악과에 먹는 바람에 그 모든 것이 인류에게 전염돼서 날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뱀이 그러면 어떻게 또 성장을 했느냐? 우리가 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그 20장 20절을 보니까 뱀을 어떻게 되냐면은 용이라고 해요. 용, 앳뱀, 마귀, 사탄, 자, 이름도 많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보면은 이 뱀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창세기에서 나올 때는 하나가 그냥 뱀이었는데, 뱀이 이게 이제 자라다 보니까 계시록에서 12장에 보니까 앳뱀, 옛날에 네가 있던 상생이 같은 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늑다기가 용이 됐어. 이 마귀의 이 뱀이 뭐가냐? 대적을 해. 그거 뭐냐? 사단 유혹을 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뱀이, 이 창세기 이야기에는 이 뱀이 오늘날 모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용이 됐고 앳뱀이 됐고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총체는 뭐냐?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이 총체는 어둠. 그 다음에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한 자의 아들들이 결코 들어가는 결과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영원토록 살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왔던 이 뱀이 전 성경 인류의 역사, 6천년 역사를 살아오면서 이 뱀이 앳뱀이 됐고 사단이 됐고 마귀가 됐고 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용을 자기네 신으로 모시대. 그러면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어요?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해도 알거든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닫다 보면요,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돌아가는 모든 상황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알으셔야 돼요. 내가 성경에서 써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부활했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오늘날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늘에 위치해서 이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위에서 바라볼 때 그들이 얼마나 가느냐 우리가 보잖아요. 그 악한 자의 결과는 뭡니까? 전부 불구덩이에요. 미래의 불구덩이도 아니고 현재에서도 불구덩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봅시다. 우리가 여기를 보면 왜 사람 속의 영의 역사에서 들어가는 거냐 보면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너희는 전에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악한 자의 영에 쫓겨있는 그들을 쫓는 습관을 갖고 살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세상에서 나를 모르고 다 세상에 어울려서 살았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 인생이 9살 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모든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에베소 2장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불순종에는 뭐냐면 사단을 얘기하잖아요. 그 사단의 영을 통해서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에 제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딱 비춰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어떨 때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하고 정말 원한이 쌓였는데도 감사해요. 왜? 이러한 사람들이 겪기 인생으로서 겪은 세월이 정말 야곱이 이야기했듯이 참 고난의 고통과 고난을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이 내게 다 어떻게 돼? 체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을 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이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써있는 말씀대로 내가 그 고통과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에 서서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게 하시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참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래서 기도를 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냥 삶을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잊어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하지 못할 짓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요새 정치인들 예수 믿는 그 쪽지가 저한테 왔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어떤 당 쭉 저한테 와서 그걸 보니까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한탄스럽더라고.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식들인지 너무나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마귀가 역사하면요. 이걸 몰라요. 이 어둠의 배에 쌓여보면요. 아무리 내가 앞에 가서 이거 생명이다, 부활이다, 넌 이거 큰일 난다, 이렇게 맨날 생명 갖다 부어줘도요, 몰라. 왜? 거기는 내 말은 사막이기 때문에 햇빛에 뜨거운 빛에만 있어가지고요, 몰라버려요. 그리고서 앞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안개만 자욱해 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자신의 생각이 뭐냐면 이걸 내가 하나님의 이것을 해야 되는데도 못해요. 왜? 이날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이 혼적으로 해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리는 바람에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 나오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그 모든 물질을 갖다가 사도들 앞에 놨는데 자기가 거기서 감출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 거면 내 건데 내가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이에요. 근데 얘들이 감상으로 냈으면 되는데 얘들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걸 뭡니까? 그 돈을 일부러 감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책망을 듣고 생명이 떠나가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마귀와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나니아 삽비라는 게 뭐냐면 이 혼과 영이 분리가 안 돼서 그래요.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영에서 거듭나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은 받았는데 이 생명이 자라지 못하고 갓난아기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같이 막 재물을 놓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혼에서 여기서 이제 감정이 딱 둬야 되는 거고 감정이 돼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걸 너무 다치다 보면 내가 굶게 생기지 않느냐. 생각이 딱 되니까 의지가 야, 이거 좀 감추자 그래서 의지가 딱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돈을 일부러 감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니까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을 속였대. 하나님을 속였다네. 그러면서 그에게 온 결과는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오늘날에 현실의 21세기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죠.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저 주일날 감사한금 내라 무슨 헌금 내라 그러면요 꼬깃꼬깃 해가지고 돈 몇천원 하나님이 그것입니까?
여러분들 보러 헌금이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 뭐 자기가 또 예를 들어서 또 11조를 또 많이 조금 내는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총각답도 살아오면서 참 가슴이 애리고 아파요. 내가 풍부하면 하나님한테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던데 없다 보니까 조금만 드려요. 그러면 죄송하고 미안해서 드릴 때도 기도를 하고 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밖에 못 드리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참 죄송한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이제 드려요. 그런데 돈이 예를 들어서 펑펑 받고 그렇게 이제 버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11조를 드려도 근사하게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어도 너희들 나한테 감사행금 내라, 11조 내라, 뭐 내라 하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 내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감사행금을 낼 때는요, 물질을 받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들이 11조를 내는 거 여러분들이 물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은 교회 목사님들 모아는 다 쓰는 데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는 여러분들 생활 삶 속에서 11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드리는 물질이 아니에요. 육적인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해를 입은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아버지한테 드릴 때 말이에요, 그냥 남자들은 지갑에서 그냥 누가 볼까봐 그냥 그렇게 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러 돈 내라고 안 해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와서 나한테 돈 내라. 니들 일주일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열심히 버는 돈 나한테 돈 내.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11조라는 그것이 없어요. 단어가. 여러분들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이 뱀에게 전부 점령이 되다 보니까 뱀의 짓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뱀에게 하는 것들을 제가 얘기했어요. 그 뱀에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뱀에 대한 것을 제가 얘기하는 이 뱀이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뱀이에요. 그러면 그 뱀의 밥은 뭐냐? 흙이란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흙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자들은 돌이요 산자란 말이에요. 이미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돌이 됐어요. 일단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산자들이에요. 그가 천년 왕국에는 비록 들어가지 못할지만 모르지만은 새 예루살렘은 들어가거든요. 그게 산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자까지 제가 이제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하나만 다 얘기를 해주고 지나가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라니까 해야죠.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많은 이제 성도들한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런단 말이에요.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그래요.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말씀을 듣는 목회자들은 회개하시고 돌아서서 이것을 다시 가르쳐 줘야 돼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릴 때 좌우에 강도가 달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그리고 한 강도는 예수님의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거기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딱 말씀을 했어요. 그럼 나라가, 그 강도가 이야기할 때 이 나라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 그 강도는 예수님이 나라가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저도 그 나라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가, 그 강도가 얘기하는 나라는 뭐를 얘기하냐면 천년 왕국, 예수님과 같이 한 나라를 이루는 그 나라를 이야기한 겁니다. 강도가 얘기할 때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나와 함께 어디? 낙원에 임하리라. 낙원에 임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을 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무조건 죽는다 가지고 천국이고 천당에 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떠나면 어디로 가냐면은 음부의 깊은 곳, 음부 아니면 여기에 낙원과 여기에 고통의 구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도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바람에 이 고통의 구역에 가서 영원토록 살다가 천년왕국이 끝남에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멸망 지옥받을 불구덩이에 들어갈 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예수님이 나라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할 때 예수님 나를 기억하셔서 나도 그 왕국에서 참여하는 축복을 주십시오. 이 말씀이에요. 그 강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래 이 말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죽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죽어가지고 바로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천당에 가는 게 아니고 이 음부의 고통, 낙원과 고통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에 많은 말씀을 하는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왜곡을 해가지고 그렇게 배워왔는지 모르지만 왜곡을 해가지고 죽으면 무조건 천당 간다 이거 천당. 천국 간다 이거야. 이게 어떤 사상이냐면 뱀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게 할 때는 뭐 그냥 말의 실수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맡은 이 뱀의 사상이 천당과 천국을 간다 이 뱀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쉽게 해서 하와에게 네가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네 몸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늘같이 된다는 말이 뱀의 사상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천당을 간다 천국을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행지 못할 짓 다 한다고 됩니까 그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됐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할지 못할 짓 다 하면 되냐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할지 못할 짓 다 했는데 내가 죽어서 천당 천국을 갑니까? 아 그렇게 쉽게 예수 믿으면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럼 뭐예요? 절에 가서 부처를 믿고 누구를 믿고 이스마엘처럼 뭐 그런 걸 뭐예요 믿습니까? 아 간단히 나 예수 믿어. 아 그러면 내가 천당 가고 천국 가고 할지 못할 짓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창세기에서 이 모든 뱀이 뭐냐면 이 여자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인류들에게 뭐냐면은 이 잘못된 사상, 그 배역의 사상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아니에요. 성경은 천당, 천국 왜 갔냐어요 없어요. 오늘날 우리 대형 배우는 목사님이 내가 그 목사님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이 죽으면 천당을 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자기 천당 갔다 와봤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나 마나야 내가 봅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성도들이 수십만 명, 수만 명들 그러더라고. 제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전하는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보혈만 따지고 맨날만 구원받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영 절대 성장 못해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수도 없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성장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천년 동안 왕국에 참여하지 못해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모든 영이 성숙한 성량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가 보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뱀에 대한 것을 이제 끝맺히는데요. 우리가 모든 배역의 사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느냐 아니면 사탄이 여기 역사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는 말씀을 가지고서 다음 시간까지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저는 여자 이제 이야기하고 여자의 후손을 보고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간단한 거예요. 간단히 몇 줄 안 되는 건데 이 말씀을 하다 보면요 10시간도 좋고 20시간도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파생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지나서 3장서부터 모든 것이 파생이 돼가지고 계시록에까지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의 말씀을 갖고 아니라 전체 성경을 아우러져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과연 내가 생활하는 이 모든 오늘날의 생활 것들이 어떤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성경의 창세기를 모르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사람의 속에서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누가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맨날 내가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무슨 성령을 받아요? 그 성령 받았다는 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볼 땐 뭐냐면 맨날 마귀만, 사탄의 말인 거예요. 교회의 문제가